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고요.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귀한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한 한 분 한 분이시기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부르심의 사람들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집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그 기업이 너무나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야곱, 향후 계속해서 요셉과 이후로 이어질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 주요한 사람들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업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를 이틀째 살펴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죠? 창세기를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에는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드셨다, 이런 어떤 시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야기했을 때 그냥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성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가운데 가장 주요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주요한 인물들, 아브라함이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야곱, 또 다음 주에는 요셉을 살펴볼 텐데, 이 사람들을 다 포괄하면은 창세기에서 무려 비중을 70%나 차지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창세기가 온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단지 세 사람의 비중만 장으로 카운팅 해보면은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근거로 삼아서 믿음을 시작하고 너희 신앙생활들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지금 카운팅 해보니까 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지난 시간 조금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복이라는 것. 물론
민족을 허락하시고 또 이름을 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장 갈급한 것은 자식이었죠. 자식을 얻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로 요구하세요. 내가 주었던 그 약속의 자녀 다시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살 떨리는 그 요구시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맛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장 복되시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것, 가장 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야곱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좀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와 같죠. 신앙 일대와 같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저와 같은 사람, 모태신앙과 같고 일찍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힘든 세월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 3대고 모태신앙인데 왜 이런 고난을 겪었나라고 보면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조금 비교해 보면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고 아버지와 함께 신앙이 모든 생활이 접촉이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단절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안간힘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를 잡는다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제 에서가 있었는데 내가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그냥 조건 없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어떤 자격이나 사랑할 모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첫 출발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2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네, 그의 태에서 지금 보면은 태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투쟁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저거는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야 너가 뭐야, 너가 뭐가 잘났어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까요?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기 격투기가 저기서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너무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어떤 삶의 우위권을 차지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는 그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들? 같이 자라고 같이 태어나는 그런 존재인데 간발의 차이로 누가 형이 되고 누가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저 또한 사실은 쌍둥이 누나가 있거든요. 쌍둥이 누나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둘째 되는 밑에 있는 그 누나가 굉장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차이로 한 평생 가운데 누나, 이렇게 언니, 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지금 투쟁한 거예요? 뱃속에부터 투쟁한 거예요. 뱃속에서 사실 힘 있는 놈이 먼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뱃속이 탁 튀어나오겠죠. 먼저 나오겠죠. 그런 존재가 에서였고 힘에 밀렸던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편 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나중에 형의 뒤꿈치를 칵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 아기가 그 손가락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아기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야곱이라는 뜻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형 에서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은 또 다르게는 속이는 자로 쓰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야곱의 정체성이고 그의 모든 생활을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나중에 장자권을 팔도록 해요. 형은 들로 막 쏘다니고 사냥하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친 가운데 배가 고프니까 집에 들어와서 보는데 야곱이 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팥죽을 너무 맛있게 쓰는 거예요. 당신 초콜릿도 없고 단맛이 이렇게 풍기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자권을 주면은 이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치고 속여서 지금 장자권을 뺏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투쟁하고 늘 속이고 그런 다투는 존재가 이 야곱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 이렇게 투쟁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이런 것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어머니가 한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두 민족이 있는데 너희 이 두 명으로 통해서 두 민족이라는 장대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건데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 가운데서 야곱의 인생은 한편 좀 복잡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 스스로도 그 성장 속에서도 내가 질 수 없다, 내가 투쟁해야겠다,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와,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정당성을 사실 얻었을 것 같아요. 내가 속이는 것 정당성 얻고 내가 꾀를 내는 것들 모든 정당성을 얻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장자권도 얻어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뭐냐면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책무 이 가장 가문이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또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의 세력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장자권뿐만 아니라 무엇을 빼앗았냐면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축복권. 이 축복권은 이 땅에서 더 번성하라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축복이 담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사가 오히려 이것을 뺏김으로 인해서 들에 너는 유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뭔가 저주 가까운 메시지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를 다 쟁취한 것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사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쟁취해내고 얻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부족한 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사실 반평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얻어냈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대충 우리가 가늠해 보면은 70살 정도 되어요. 여러분 나중에 묵상지 제가 나눈 가운데 야곱의 일대기, 인생의 일대기를 넣어놨거든요. 그거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루기까지 거의 반평생 가운데 그가 수고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이만큼 이루었는데 한편으로는 형이 자기가 뺏긴 것이 분해서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것을 듣고서 잠시 너의 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너 외삼촌 집에 떠나가 있어. 근데 외삼촌 집이 단순히 여기 서울이면 광명 이런 장소가 아니라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정말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장소 같은 머나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형의 살이와 그 무서운 어떤 증오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고 도피하듯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거죠.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지금 야곱이 떠나온 거리는 지금 하룻거리예요. 하룻거리고 하룻거리의 가장 정점과 같은 거리, 가장 먼 거리예요. 그 키로수로 측정해 보면은 70km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70km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5km 정도 한 시간 걷거든요. 그랬을 때 뭐 12km 정도, 12시간 정도 걸어야지만 지금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침에 출발했으면 거의 지금 저녁에 도착하고 있는 곳이, 해가 지는 무렵에 도착하고 있는 곳이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살해당하는 어떤 증오심과 두려움 속에서 형이 혹시나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자리 가운데서 지금 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를 뭔가 이렇게 보듬을 수 있고 정돈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 베고 그냥 자면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만큼 지치고 피로한 심정 가운데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 야곱은 이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거의 빈털터리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존재로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야곱은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런 약속을 받았고, 자기의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다 빼앗은 것처럼, 이룬 것처럼 지금 살아왔어요. 반평생 가운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눈앞에 내가 성취할 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자기에게로 또 자기가 이룬 수고로 말미암아 오히려 화를 불러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잃게 된 빈털터리와 같은 상태가 지금 11절의 말씀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한편으로는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안한 심리 가운데서 잠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몽을 꾸기 쉽겠죠, 그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뭔가 쫓기는 그런 꿈을 꾸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야곱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야곱이 꾼 꿈은 12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시작. 한 곳에서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다음 구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장소가 뭔가 신기한 장소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게 되면은 이 장소가 나중에는 베델이라는 것을 밝혀져 있는데, 베델이라는 이 장소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그리고 뭔가 중요한 자리에 조금씩 이동하면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우연하게 야곱이 겹쳐서 이 자리에 도착한 거죠. 원래는 더 쉬운 길들이 세 가지 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길, 가장 산악지대로 가는 그 길을 택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베델이 우연하게 겹쳐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 가운데 돌을 베고 누워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부으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 가운데 지금 하늘을 보게 되는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선을 들어보는데 어디까지 닿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닿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끝을 바라볼 때 어떤 끝이 있습니까?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오히려 그냥 사다리만 공허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너 혼자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다리를 통해서, 이 사다리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사실 여태까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을 수고했던 거예요. 저 또한 때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뭘 이뤘나?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보다 훨씬 더하게 무일푼과 같은 상태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손에 옮겨진 것처럼 내가 느꼈는데, 일순간 눈을 떠보니까 다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뭐예요? 하늘을 보여주시고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비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비전과 약속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실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큰 자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수많이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수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쟁취해 왔는데, 내가 노력해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런 질문을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회의를 품고 있고 너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너는 지금 너 손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무엇이 있나요? 처음에 땅의 티끌과 같이, 또 뭐예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아브라함의 인생 면면이 함께했던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15장에서 티끌에 대한 이야기 나타나죠. 무별과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들 약속하시죠.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모든 땅들이,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지경들이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처음에 12장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과 그 모든 면면들을 함께 하셨던 그 약속들이 야곱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텅 빈 존재와 같이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난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이것을 약속하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뒤집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단순히 땅에 나타나서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조망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저는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스리는 영역이 크신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은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둠 속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 가운데서도 계신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지옥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사도신경은 좀 다르지만 원래 원본인 그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가운데도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뜨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제 성경으로 좀 찾아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신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그 어둠을 정복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권세가 안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미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정말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신다는 거죠. 또 누구를 지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런 고난의 이야기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주는 것 속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말 분투하듯이 살아가는구나, 그런 애통한 마음들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과 좀 함께해서 저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이야기를 조금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나중에 사형수들한테도, 감옥 가운데 사형수들에게도 읽혀졌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저자인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오히려 감동받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배웠습니다라고 숙연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정말 저명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하고 학식이 고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지금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형수인 당신들에게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형수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존재가 삭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의 어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냥 살려만 둘 뿐이지, 그죠? 이 사회적으로는 뭔가 제거된 존재와 같은 거죠. 사형수라는 것. 근데 이 존재들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사람답게 모든 인격들을 회복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또한 그런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내가 이토록 분투했는데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무수하게 그 안에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 그리고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곱은 어떤 반응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옥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연결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먼저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떤 축복을 주실지 축복을, 약속을 주시죠. 명령과 약속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어떤 명령이 있나요, 여러분들? 본문 가운데 명령이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명령이 없어요. 그저 축복하실 뿐입니다. 그저 축복하실 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큰 차이, 또 한편 야곱이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명령을 좀 더 기다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네, 이 약속을 어떻게 이뤄야 되지? 막 애쓰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막 혼자 애써요. 그러면 야곱과 같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던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거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애썼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 씨름하는 인생, 계속 하나님과 분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귀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쉽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야곱의 이 약속 또한, 야곱의 이 서원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약속을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한번 같이 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때만 보더라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직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야곱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 안에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 옛날에 너무 고난이 많아서 나는 야곱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곱만큼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축복만을 바라거든요. 자기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바라거든요. 여러분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뭔가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때로는 명령이 오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2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머리 세웁니다.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가 가장 귀한 기름을 부어드린 거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지키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들 가운데서 짐승이 우글거리는 이곳 또는 도적이 우글거릴 수 있는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다면, 그리고 마침내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드리는 약속 또 한 가지, 마지막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나중에 야곱이 굉장히 거부가 되거든요. 거부가 되어요.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부가 되는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억을 벌었으면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억을 드리는 거예요. 100억을 벌었으면 얼마 드리는 거예요? 10억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신앙은 쉬운 신앙이 아니긴 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야곱이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이후 인생 가운데 11조를 드렸냐? 제가 추적해 봤어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린 것 같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다가 정확하죠. 근데 왠지 제가 추정하기에는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나중에 후손들 12아들들 12지파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11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요. 11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사용될까요? 제사장, 레위인들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11조 살아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11조 이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저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최대한 알려주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도록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들 지금 다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다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서원한 그 약속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정말 그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들 또한 이루신 거예요. 다 선하게, 그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19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드라. 지금 사실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어떤 성읍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들판이에요, 그죠? 들판인데 지금 야곱이 처음 그 자리를 이름 붙인 거예요. 뭐죠? 베델이란 거예요. 베이트 엘. 이제 히브리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베이트 엘. 네.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까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늘까지 다 있는 하늘과 연결된 장소이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실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야곱은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돌이키시죠, 그죠? 이 베델로 돌이키셔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키세요. 그런데 저 베델이라는 야곱의 그 부른 장소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역전되는 거예요. 주변에 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루스라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1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2절에서 베델과 루스가 같은 장소에, 그러면 다른 장소잖아요. 베델에서 루스로 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모든 지역이 베델로 불리게 되어요. 여러분 뭡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야곱이 이 장소 가운데, 들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약속을 이루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 베델, 베델, 하나님 만나 주신 베델, 도로게 하신 베델, 모든 약속을 지키신 베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이 이제는 베델로 불리는 거예요. 루스로 불리는 게 아니라 베델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선명한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든 걸음 아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